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앞에 나온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지났을 때 썼습니다. 아마도 AD 한 70에서 90년 사이쯤에 쓴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한 20년 뒤에 쓰여진 책이죠. 자, 이것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희석되거나 또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고, 누군가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달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더니 그 이야기가 좀 틀려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한께서 이거 다시 적어야 되겠다, 다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세대, 3세대를 위해서 다시 복음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의 모습은 가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유 없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해석하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이 98회나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죠. 요한복음서는 그러므로 어떤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보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아주 선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 31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설득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분 이외에는 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학생 여러분, 제가 밥을 많이 사주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고 하트를 뿅뿅 표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에 대한 행동, 삶, 자,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관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관한 이야기 1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뒤에, 오늘 예배당 제 뒤에 길이 있을 것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오늘 이 길과도 같은 이야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되 아니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인이 확신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본인이 확신하는 길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또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먼 미래의 길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학기에 공통된 느낌을 가졌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새로운 학생들, 특별히 글로벌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 99%는 꼭 이걸 써요. 부자 되고 싶어요 라는 씁니다. 어떤 학생들은 좋은 자동차, 집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 부자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요, 어떤 부자 되시겠습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으면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 침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녕 부자가 목적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제 지금은 수업을 마칠 때쯤은 이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 또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확신하십니까? 아, 내가 가는 길이 100% 맞아 라고 혹시 믿으십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먼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 오는데 어떤 승합차 뒤에 then, after that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단 말이야? 라는 걸 영어로 써서 보니 어떤 교회 승합차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질문을 영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래,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한 100살 정도 사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 분? 너무 작습니까? 150살. 자, 경매해 볼까요? 200살. 너무 많습니까? 몇 살까지 사시렵니까? 혹시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내일. 그럴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살아있을지 몰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퀘스천 질문이에요. 나는 내 앞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잘 모릅니다. 미래 방향에 대해서 근심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은 정말 놀라는 달이었습니다. 올해가 3일과 14일 한국 사람들도 놀라긴 했지만 외국 사람들이 또 놀랐어요. CNN부터 시작해서 뭐 NHK, BBC 또는 여러 국가의 방송국에서 나와서 놀라는데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웨골스 독재자에 의해 파괴된 것에 놀랐고, 외신 그대로 제가 씁니다. 그것을 일주일 만에 복구한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한국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뭘 이렇게 빨리빨리 할까 봤더니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하는 것 같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엄을 해도 빨리빨리 하고 이걸 풀어도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영국 웹서 사전 3번째 판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발음 그대로 빨리빨리 형용사를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성격, 기질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먼 미래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내가 뭔가 결정하면 당장 빨리 하고 싶어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 좋아하세요? 컵라면은 몇 분을 기다려야 익습니까? 예? 컵라면은 보통 3분을 기다려야 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몇 분을 기다리세요? 몇 분 동안? 컵라면에 물 붓고 3분을 기다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냥 뚜껑 안 열고. 예, 여기 한국 출신 아닌 분들은 다 기다려요. 3분이라고 하니 기다리죠, 당연히. 한국 분들에게 여러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3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뜨거운 물 붓고 한 10초 있다가 열어가고 쑤셔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1분쯤 지나면 한 1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익어? 하고 또 먹어봐요. 아직 안 익었네. 그리고 3분이 지나서 보면 반은 없어져요. 중간에 보죠. 커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가 나오잖아요. 종이커피.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100원, 150원 넣으면 커피 자판기가 나와요. 그럼 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나오는데 한 15초 정도 걸려요. 슝 하고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컵이 나오기도 전에 손을 놔요. 그래서 나오는 컵을 손으로 내서 또 원위치 시켜요. 거기서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뜨거운 물에 뒤어요. 뜨거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한국 사람들의 경향 특징을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또 이게 나왔습니다. 삼겹살을 굽는데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본 사람, 한국 사람은 없어요. 넣자마자 다시 한번 맛을 봐요. 안 익었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 꼭 굳이 한국 사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관해서 두드려봐요.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어보고, 답을 찾아보고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걱정 전혀 없습니다. Don't worry.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내가 확신하는 길, 모든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관해서 확신하면서 가지만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 눈을 뚫어져 보시면 잘 보이십니다. 오늘 영상 때문에 제가 화면을 올렸는데, 자, 목걸이에요. 어떤 연이 갖고 있는 목걸이가 있습니다. 자, 이 목걸이는 모파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지었던 목걸이라는 오늘 소설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1884년에 발표된 아주 유명한 모파상의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 마틸드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가난하게 살지만 남편 루아젤과 공무원인 루아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늘 가난하니 풍요로움을 원해요. 이 마틸드의 친한 친구, 부자인 친구 잔이 있는데 그녀는 귀걸이, 목걸이 모두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어느 날 마틸드가 고급 연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자 고급 연회니까요. 사람들이 좋은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옷도 빌리고 다 빌렸는데요.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잔, 나에게 목걸이를 좀 빌려주면 내가 잠시 쓰고 줄게. 친구 잔이 그러라고 해서 이거 내가 값비싼 건데 너한테 줄게. 그리고 오늘 연애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남편 루아젤에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수억 원의 사채를 은행 빚을 쓱 빌려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줬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딱 10년이 걸렸어요. 정말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틸드가 잔에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잔, 사실 너가 그날 빌려준 목걸이 잃어버렸어. 내가 사실 똑같은 거 샀어. 미안해. 이제서야 얘기하니 잔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마틸드, 그거 가짜였어. 그거 모조품인데. 이것이 오늘 목걸이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마 그 당시 사회상을 쓰려고 이 소설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허영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 가짜를 갚기 위해 진짜 자기 인생을 버린 거예요. 전 여기서 이 못발생인 목걸이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짜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영심이라고 하는,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기 거의 그러실 때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거나 정말 비싼 시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예? 안 차봐서 모릅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목걸이, 반지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거 일상에서 차고 다닙니까? 언제 차고 다니세요? 거의 그냥 한 10년에 한 번 하고 다니잖아요. 놀라운 건요, 안 차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잃어버려요, 집에서. 어디 있지 하고. 값비싼 것은요. 값비싼 것일수록 사실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허영심, 아이러니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진짜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꾸 가짜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해결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그 값비싼 것이라고 하는 근심을 숨겨놓고요, 계속 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했던 길이 맞다고 여기지만요, 사실 쭉 10년 동안 가봤더니요, 잘못 왔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믿고 확신해서 10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아이고, 잘못 왔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었어요. 내가 인터체인지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위험하게 백을 갖다 사고 나는데요, 갔다가 좀 돌아오면 되긴 돼요. 유턴하면 돼요. 그런데 그 유턴해야 될 시기를 빨리 알아채는 것,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아무리 내가 확실한 길일지라도 그 길의 근심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의 방해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오늘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길입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확신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하고 봐요. 진짜? 혹시 의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확인하려고 해요.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한번 보여줘. 진짜인지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나와 함께 가면 너희들의 미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도마가 진짜요? 보여주세요.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예수님, 선생님,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고 당신이 가는 길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 천국의 길을 얘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마가 믿지 않아요. 우리가 도마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여러분이 줄 줄 믿습니다. 아멘에도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일도 잘 안 되고 내 은행의 잔고는 9개, 10개가 아니라 맨날 왜 3개, 4개밖에 안 돼? 내가 믿었던 사람은 왜 나를 배신하지? 뭐 그런 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왔던 길을 똑같이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했던 길이 안전한 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길을 새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왔던 경험이 비록 틀려도요, 또다시 새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이 우리의 참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선택은 우선순위예요.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지인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기도부터 걸렸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뇌암에 걸렸습니다. 머리에 암에 걸렸습니다. 뇌종양이죠. 근데 그게 악성이래요. 머리 악성 확진 판단을 받았으니 이 목사님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했는데요. 부인이 뇌암에 걸리니까요. 점점 기력을 잃어가요. 이제 걷지도 못해요. 이게 뇌의 간이라고요. 여기 오면 모든 호흡기는 걷는 길이 멈추거든요. 여러분, 부인이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바쁜 일을 갑자기 다 멈추고요. 그 부인을 휠체어 끌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먹여주고 또 부인을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바뀐 거죠. 그렇게 일상에서 바쁘던 분이 어느 순간인가 다 멈췄어요. 그리고 이 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타들였습니다. 사역은 위축되었지만 아내를 위해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결국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우선순위 선택이 지혜로웠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바쁘고 중요한 것도 있었지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바쁘고 중요한 그것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소중한 것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무력화돼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중요하기 때문에 왔겠지만요. 소중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소중해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의 제자에게. 도마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소중한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길은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함을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소중한 선택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도마와 또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NIV 성경에는 이것을 The Way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Truth, The Life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어 성경은 내가 곧 그 길이요. 사실 그자, 그 정관사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길고 길,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명은 몇 개입니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빠는 몇 명입니까? 아빠가 혹시 2명, 3명인 사람? 우리 아빠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2명, 3명, 4명인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제 아내가 혹시 2명, 3명, 4명인 사람? 남편이 2명, 3명인 사람? 없죠?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가 혹시 2개, 3개인 사람 있어요? 세상에는요, 단 하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the way, 한 가지 길, the life, 그 생명, the truth, 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유일한 길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길 중에 여러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길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불도 들어오고. 자, 이것을 지시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신호할 때. 신호, 지시등이 방향등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관이 앞에 들고 신호등을 갖고 멈추세요 하면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신호등, 내가 아무리 확신하는 길이 마저도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안전하고 확실해요. 그냥 가다가 거기 위험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인생의 방향 지시등이에요. 아무리 내 경험이 옳다라고 여겨도, 내가 확신하며 갈지라도 성경 말씀은 이 방향 지시등이기에 내 경험이나 내 확신이 우선순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 지시등이 필요하면 이따 선물을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지시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하면 바로 열매를 원해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길 원하십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길을 알려주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미국 LA는 범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총이 많아요. 건샷.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까 해서 경찰을 많이 뽑을까 하다 LA 어느 대학에 밥 모제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 사건을 연구했습니다. 왜 로스앤젤레스에 그 범죄가 많을까? 특별히 총기 사건이 많을까? 더군다나 이 불황자, 이 거리의 사람들이 총기 사건이 슈퍼마켓에 많은 거예요.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그 타겟이 돼요. 그 경찰력은 많이 배치할까라고 고민하다 이분이 도시를 연구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제안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엘제브라 프로젝트였어요. 엘제브라가 뭡니까? 예, 다른 말로요, 계산, 산수예요, 쉽게. 그래서 엘제브라 프로젝트를 내면서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불황자들에게 클래스를 만들어 학습하자. 그게 뭐? 왜냐하면
이 껌 하나에 1달러인데, 자, 5달러를 내고 1달러 주는 계산이 안 되니까 불황자들이 총을 내고 쏴버리는 거예요. 반보제스 이 수학과 교수가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총을 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자라고 해서 엘제브라 프로젝트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제가 1993년에 이 사건을 보고요. 미국에서 굉장한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게 성공하면 미국은 런샷이 없어질 수 있겠다. 대성공했어요. 범죄율이 63%가 8개월 뒤에 떨어졌어요. 맞았던 거죠.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아무리 경찰력을 많이 투입해도요,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니까요. 1달러 주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상황 판단을 할 때 빨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열매부터 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과나무를 씹으면 내일 사과나무 열매에 몇 개를 거두겠습니까? 못 거둬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지시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등,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시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뒤에 또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파도예요. 서퍼예요. 죄송한데 저는 이제 이 물에 빠져 죽을 만한 경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고 나서 저는 무릎 이상의 물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서퍼는요, 파도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겨울에도 서퍼를 타요. 아,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서퍼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요, 파도가 언제 일어날지를 자신들만의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서퍼가 파도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파도 타는 때는 아주 예리하게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에 맞춰 돛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요, 선택하면서 갈 수 있지만 이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 훨씬 잘 몰라요. 저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 지시등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방향 지시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지시등입니다. The Bible says Jesus i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좀 가르쳐 보시지 않겠어요? 혹시 제자훈련 쉬고 있으시면 다시 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 도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룩한 의무를 가지십시오. 성경을 갖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룹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소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대1이든지 작은 그룹이 될 수도 있고 큰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시등이 나와야 돼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 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내년 새로운 기도점을 만들 때 반드시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간다고 일찍 도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안전하고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풍요로운 풍성의 길, 사랑의 길, 안전한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로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주가 되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잘 오셨다가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초대했는데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 교회 아직 다녀본 적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종교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용기 내서 교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아서 지금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점심 만나게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처음 나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인생의 길이 소중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다짐하며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확실한 길, 경험의 길, 인간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내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